오늘 주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개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입술과 저희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곳을 찾아가면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듣기 위하여,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멘토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어떤 연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현재 이 연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성도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분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문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해답을 함께 구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보았을 때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답을 줬을 때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들에게도 많이 보이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왔을 때 말씀만을 전했는데 실망하며 혹은 저를 비난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욕을 하며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왜 나에게 욕을 하는지, 순수히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심지어 어떤 멘토분에게 달려갈 때,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다가갔을 때 대부분의 듣고 싶은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기대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을 주었을 때는 굉장한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나의 울음소리를 집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동문서답하시지 하며 헤아릴 수 없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잠깐 등을 돌리고 멀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 삶을 나눈 것이기도 하며 간혹 목회 현장에서 찾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부활절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구절이긴 하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엄청난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다시금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의 궁극적인 본질은 죽음과 연결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잊혀질 것 같다라는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찾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문제의 현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갔다가 천사의 말에 의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대로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조차 현실의 그 엄청난 벽을 맞닥뜨렸을 때는 눈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15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계시면 15장에 보시면 이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 달리 너무나도 다른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습과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실패감을 맛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정말 충성된 주님의 제자처럼 무엇을 했느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식일이 끝날 시점은 대략 오후 6시예요. 저녁 6시쯤이에요. 지금 이 시간쯤, 만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상점들이 개점을 하니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러 가는 거예요. 이 쪽박한 시간을 깨어서 어머니들이죠. 한 집의 어머니, 자녀들도 어떻게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집안일도 마무리해서 다들 재우고 이제 밤을 맞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러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대개 성경적인 표현은 오전 3시에서 6시를 나타내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새벽녘에 떠나지 않고 해가 돋을 때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대략 6시나 아니면 7시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정말 충성된 종들이죠. 패배감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3일이 지났는데 썩어져가는 그 시신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면 그 시신이 썩지 않기 위해 뭔가 이렇게 발라서 보존하기 위해 바른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 그냥 썩은 냄새가 그래도 내가 사랑하던 내가 존경하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덤에서 그래도 냄새가 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가지고 향품을 발라주는 것.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고민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돌덩어리 누가 굴려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의 목표와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누가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4절의 말씀 보면 기적이 일어나죠. 막상 갔더니 그들이 간절히 걸림돌로 생각했던 그들의 목표와 현실적으로 직결되어 있던 어떤 걸림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해석이 불가능해요. 천사를 보고서는 그들도 한 청년으로 이해할 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하나였어요. 향품을 바르는 것.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물론 우리는 알죠. 복음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우리 독자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한 여인이 정말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랐을 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죠? 나의 제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죽기 이전에 그 여인의 값진 희생으로 제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명의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전체 문맥 속에서 독자는 알아요.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설령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오로지 하나, 향품을 바르는 것.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행여나 거기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도 없고.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청했죠?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 자리에 하나씩 남겨달라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보좌관으로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전체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실패한 경우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나타낸 모든 기적과 행적 속에서 다른 소리를 하죠. 이 16장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여러분들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4분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후기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추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이 말씀들은 배제하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피하죠. 왜냐하면 논쟁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확실하게 그래도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천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무엇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해주고 계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망치는 것. 마가복음을 마칠 때 처절하게 실패하는 여자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여자 남자의 비교할 게 그냥 제자의 모습이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 전전장에 보면은 더 표현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나죠. 실패와 실패. 그러나 반대로 마가복음에서 찾는 성공의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데가볼리 쪽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이 쫓아서 군대에 들렸던 그 한 청년이 나중에 얘기하길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데가볼리 지역 가가지고 이 일을 전하라. 내가 한 일을 전하라. 그랬더니 네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그다음 바로 나타난 5장 이후에 또 다른 얘기는 뭐냐? 혈병에 있는 여인이에요. 군중 속에서 정말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는 전제라는 걸 아는 상황 속에서 군중의 무리를 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옥자락을 만지는 가운데 치유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았다고 그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 현실의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동문서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시험에 들어요. 뒤돌아서요.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할까?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갈 때 죽은 예수를 제사 지낼 향품을 가지고 그것만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표와 직결되어 있는 걸림돌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예요. 그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죽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행위나 돌이 움직였을 4절 말씀처럼 돌이 움직였어도 그걸 이해할 능력도 없을 조차 그걸 해석할 능력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또 똑같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6절에 7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천사가 지적을 해요. 네가 찾는 것은 그저 죽은 예수 아니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네 눈으로 보라. 내 눈이 만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만 보았다면 이젠 보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진정한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고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가라. 근데 안 가요. 왜냐? 향품을 발라야 되니까. 향품을 발라야 돼요. 그게 내 문제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산 향품을 예수께 바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갇혀서 현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내신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처절하게 타락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 요한이 변모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처소 3개를 만들어서 여기 지내야겠다 하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이 셋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머리를 땅에 쳐박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처소 3개 짓는 거예요. 처소 3개 짓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처소 3개를 짓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란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낙원에 함께 한다는 그 진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죠. 주님, 이 죽음의 문제를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죽음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8개월간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죽음의 벽 앞에서 힘이 빠져 넋을 잃고 찬양도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속삭인 거는, 동윤아, 왜 죽음이 두렵니? 왜 죽음이 두렵니? 두렵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는 것, 내가 아직 할 일도 많다는 것, 아직 젊은데 두렵죠.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이 여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고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다. 진리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부활했다. 부활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니 이제는 승리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문제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기다리시니 우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나중에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의 끝마무리에는 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를 치유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 3번이나 질문하면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고 그를 가르치고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Rest is history.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이 기록된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졌냐면, 이스라엘 성묘교회에 가가지고 깨닫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 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과 골고다 언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묘교회가 있어요. The Holy Sepulchre라고 하죠, 영어로는. 낮에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저녁 9시쯤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을 먹고 제 친구와 조를 이뤄서 둘이서 함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도시에 저녁 한 8시, 8시 반쯤 되는 그 시간에 뛰어가서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묵상을 하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고.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 무덤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거짓말, 무릎은 안 꿇었어요. 그냥 편히 앉았어요. 네. 나중에 무릎을 꿇게 됐지만 처음부터는 그렇게 꿇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무덤을 계속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칠 때였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어느 교회에서 섬겨야 되며 나는 주님 외에 무엇을 해야 되죠?
나의 경력을 뒤돌아보면 난 컴패션에서도 섬겼고, 나는 뭐 정치경제학과 하면서 어떤 NGO와 뭐 인터내셔널 오르가나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국제단체에 대한 어떤 뭐 지식도 있고, 그다음 견해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 NGO 단체에 선교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뒤로 돌아보니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무덤을 봤어요. 무덤. 뒤로 돌아봤어요. 십자가. 앞을 보았어요. 무덤. 십자가, 무덤. 십자가, 무덤. 십자가, 무덤.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 여기 안 계시네. 예수님 여기 안 계시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서 여기 안 계시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감과 이 은혜를 주님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같이 갔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뒤에서 계속 성경을 펴고 읽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찾아갔어요.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 그래 다 좋은데 우리 나가야 되니까 나가죠. 근데 그 친구는 헬라어 성경을 읽더라고요. 어찌나 얄미운지. 같은 신학생인데 헬라어 원본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뭘 읽고 있니? 고린도후서 4장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고린도후서의 4장 말씀이 그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됐어요. 한번 그래도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서 13절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십자가와 그 무덤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소식을 전하라.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죠. 우리 진로도 중요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죽는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저 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실패한 자들이에요. 우스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과 합격할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없는 일처럼 덮어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거면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곳에 예수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기 그 일보 직전에 본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 무엇이죠?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이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 기준의 앞에 감히 목회자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삶의 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문제예요. 그걸 갖고 죽을 것처럼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진짜 죽으면 속상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